할렐루야! 4월 10일 청소년 예배 나온 모든 친구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암송 구절을 읽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86편 7절 말씀. 아멘. 이제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정도 찬양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은혜에 반응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결초보은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결초보은이란 한 번 입은 은혜는 잊지 않고 보답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이 사자성어는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전쟁이 잦았던 춘추 전국 시대 때 생겼어요.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풀을 묶어서 적을 무찌를 수 있도록 은혜를 갚은 이야기에서 생겨난 말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은 잊지 않고 갚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할 때 주로 사용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환난을 만난 근심과 걱정에 휩싸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야곱의 가정은 일생일대의 최대 위기를 만나게 돼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것으로 이 위기는 시작해요. 참다 못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돌아온 여동생의 복수를 해요. 그들은 비겁한 속임수를 사용해서 세겜 족속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가축, 재산, 자녀, 아내들까지 빼앗았어요. 이로 인해 야곱은 주변 가나안 민족의 복수로 자신의 집이 모두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하고 제단을 쌓으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했어요.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묶고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엘 베델이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베델은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던 중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는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근심과 걱정,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세겜 지역과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겠죠. 그들은 곧 군대를 이끌고 야곱과 그 아들들을 치러 올 게 뻔했어요. 수적으로 열세인 야곱은 결코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이처럼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에게 도망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는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야곱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예요. 야곱은 세겜 사람들이 그의 가족에게 보복할 것을 불안해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결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야곱이 처음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만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즉,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피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죠. 야곱은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우상을 버려라. 둘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셋째, 옷을 갈아입으라. 이 같은 행동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반응에 다시는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더불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도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이처럼 친구들도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마음과 우상, 정결하지 않은 모습을 모두 묻어버리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넘치는 복과 은혜를 약속받는 삶을 살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방법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예배 드릴 때 딴짓하고 집중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배를 진심으로 드려보세요. 한 주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함께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어렵고 환난의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강력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오더라도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찾아오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해요.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샬롬.